유튜브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화창합니다. 오늘 바람은 살살 불지만 날씨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약간 더울기가 있다가 해야 되나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외로 나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롯데몰인데 제 앞에는 김포공항 국제공항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늘 택시들이 여기 이제 진일치고 있죠.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엠보 택시라든가 별의별 택시들이 다 있어요.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많은 여객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서 있는 택시들은 순서가 있어요. 보면 제일 앞에부터 이렇게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공항 앞에 와서 제 뒤에는 롯데몰이 보이고요. 방금 롯데몰 들려가지고 거기서 슈크림 빵을 하나 사가지고 이곳에 와서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촬영을 할 때 그 무슨 벌이라고 하나요? 땡벌이라고 하나요? 거의 손가락만 한데 그 벌이 제 목에 앉아 있었어요. 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날라갔는데 아마 쏘지는 않았지만 물었나 봐요. 살을 이 왼쪽 이 살을 목을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붉게 변하면서 막 이렇게 간질간질 해가지고 오늘 그 피부과에 가서 약 치고 먹는 약 그 다음에 바르는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약이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두알 들었죠. 두알 조그만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그만 약이라도 그게 독한가 봐요. 속이 막 그냥 영 안 준 거야. 그래서 김포공항 와가지고 빵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가라앉았어요. 옛날 같지 않고 위가 이제 약해졌는지 그전에는 빈속에다 약을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전에 빵을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찰에 의하면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걸 이렇게 줬는데 한 이틀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이틀쯤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사는 없냐고 하니까 주사는 안 맞아도 된대요. 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이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야외에 나오면 이렇게 벌도 있고 별의별 그 곤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뿐 아니라 막 다른 것도 막 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12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죠?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였냐면 결혼에 대한 거, 결혼과 이혼에 대한 걸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걸 그 문제만 가지고 2시간 정도 했는데, 동영상이 한 4개 나오더라고. 4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갖고 모세는 가늠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려라, 그래도 된다겠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예화로 들면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남녀가 만나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래서 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는 헤어질 수 없다. 너희들이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다가 한 것은 너희들의 그 악함을 보고, 강팍함을 보고 너희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둘이 한 몸이 된 거다. 둘이 아니다. 갈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시험하러 왔다가 잭소리 안 하고 갔죠. 그 장면까지 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죠. 뭐 중간에 뭐 하나 끼기는 꼈지만, 오늘은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도,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구원에 대한 거 이제 질문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갔죠. 왜 갔죠? 좀 이따 이제 볼 것인데,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과 재물을 바꾼 거예요. 그런 우리 이제 가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오늘 이게 30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30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16절에는 보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게 지금 중간에 지금 껴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19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간에 지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게 나와요. 난데없이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수해줬다고 15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이거하고 결혼 문제하고 이혼 문제하고 또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중간에 이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문제죠? 앞에 지난주에 했던 앞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거잖아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이혼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죄잖아요, 죄. 모세의 율법에 뭐라겠어요?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뭐라겠어요? 간음하는 거라겠어요. 여자가 이혼을 하고 가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게 간음이라겠고, 그 여자와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올 텐데 뭐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요. 잠깐 우리가 16절 아까 읽었는데 부자 청년에 대한 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대요?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구원 문제잖아요. 죄 문제예요. 죄를 해결을 못 받고 간 거예요. 재물하고 바꾼 거예요. 천국을. 또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이혼 문제? 그것도 죄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다 이어지는 거, 이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 문제에 대한 거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스스로 독신주의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예화로 들었죠. 하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독신으로 산 사람. 그러면서 제가 조선시대 때를 예를 들어줬죠.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된 자도 있다고 했어요. 독신으로 산 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또 고자라는 건 뭐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또 고자가 된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어요. 사실 고자는 아니죠. 사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고자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자는 아니에요.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의하면 스스로 고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부부관계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안 태어날 거고 가정을 안 이뤄질 거고 그러니까 독신인 거죠. 스스로. 그래서 고자나 비슷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고자가 있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고자가 된 것도 있고 또 스스로 고자가 된 것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그분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 그런데 뭐라겠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우리가 오면서 그거 했죠. 산상수원에서 그 5,000명에게 빵을 떼어 먹인 것과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4,000명에게 빵을 떼어 먹인 거, 그 다음에 물고기 처음에 5,000명 할 때는 물고기 2마리가 확실히 나와요. 근데 4,000명을 먹일 때는 물고기 2마리라고 안 나와요. 그냥 물고기를 먹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이제 뭐 2마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나 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왜 여기를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산상부원 5장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 또 그 후르다가 4,000명 할 때 뭐라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자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뭘로 취급받는다겠어요? 사람 인구에 취급을 안 넣는다겠어요. 사람 인구에. 사람 취급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여자들은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자의 소유물. 그래서 지금 그걸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거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으로 취급을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역시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를 꾸짖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가 어떤 제자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그 제자가 오는 걸 보고서 그 음식을 얼른 내려놔요.
안 먹는 척하고.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하고는요, 식사 자리를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에. 이방인하고는 겸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저기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찰기 잡힐까봐 안 먹어버린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초월의 삶을 살아야 돼. 초월의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벗어나서 이방인과 음식 같이 먹는 거, 한 자리에서 같이 안 먹어야 되는 거, 또 어린 아이들, 유부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그런 걸 다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지금 책망하고 그 아이들을 지금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막지 말라. 막지 말고 어린 아이들을 랍비들과 또 누구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하라는 관례적인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한번 창세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나?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둘 다 데리고 가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며 의도적으로 자기 오른손을 어긋나게 유도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갔어요. 왜 갔냐면 지금의 팔레스틴 땅이죠. 이스라엘 땅. 거기가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지금의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이죠. 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거기 총리였을 때인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리 이제 다 가서 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 이게 지금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 애굽의 총리된 요셉의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와서 지금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지금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갖다가 장남에게는 원래는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차남의 머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바꿔서 그 그러니까 장남의 손과 차남의 손이 엇갈려 있는 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나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남과 장남을 지금 바꿔서 안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에게 축복을 더해준다.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그렇게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의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 지금 안수 장면이 나오잖아요, 안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지금 안수를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로들이나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지금 안수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 구약에서 장로는 99%가 다 그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연세가 지긋하게 들은 분들어 노인네들은 장로라고 그래요. 그 신약에서는 장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장로가 진짜 이렇게 나이가 먹은 그런 노인네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장로로 칭하는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언제냐? 이제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7명인가? 7명일 거예요, 아마. 부르라고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로들이 불려와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됐는데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장로가 나와요. 장로가. 근데 그 장로는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할아버지 이런 분이 아니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안수해주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듯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민수기에도 또 있어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또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여기는 나와요. 여기서도
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범죄자가 집권을 하고 있고 그 범죄자가 저지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을 정도만 아니라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법제도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완벽한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는 아주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 사이에 범죄 조직이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입니다. SNS에 이 글이 올라오셔서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자,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유린과 권력 찬탈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곳은 법의 지배가 실종된 땅이다. 정치 집단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현실적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역사책에도 없다. 이런 국가는 그 어떤 역사책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 세계에는 많은 독재자가 있었는데 무솔리는 쿠데타로, 히틀러는 선거로, 그리고 스탈린은 숙청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피의자가 스스로 재판에서 구해내는 나라는 하고 결심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다. 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국회가 법을 거쳐 대통령을 구하고 법이 바뀌어 재판을 멈추고 또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모든 것을 합헌이라 승인하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최초의 사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국가를 찬탈했는가? 정교했고 집요했고 그리고 국민의 방심을 뚫기에 충분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법 리스크를 정치 밖으로 둔갑시켰다. 자, 자신의 범죄를 정치 탄압이라고 포장해서 죄의 본질을 희소시켰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불쌍하다는 환상을 대중 속에 심어줬다는 겁니다. 둘째, 국회를 장악했다.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뒤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황금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탄 입법으로 법망을 찢어버렸다. 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법 왜곡죄를 도입했고 그리고 대법관도 전원하려고 한다. 자신의 재판을 멈추고 자신의 처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맞춤형 법안을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네 번째,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찰과 공수처는 정권의 방패가 되었고 수사권은 칼날이 아닌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를 교묘히 점령했다. 자, 민주당 추천 재판관들을 포진시켜 탄핵과 위헌 심판이 무력화되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여섯 번째, 언론을 길들이다. 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비판 언론을 공격하고 방송을 장악했다. 거대한 언론도 침묵했다. 대다수는 정권의 홍보실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범죄 조직의 전리품이 되었다. 이재명은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팔았다. 자,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박해로 세탁을 했고, 자,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유죄 판결을 정치 업무로 바꿔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법을 심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재명이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는가? 첫째, 국민의힘은 무능했다. 두려워했고 분열했고 싸울 의지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둘째, 국민은 피로했고 무관심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정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방관했다. 셋째, 언론은 타락했다. 진실을 추적하기보다 광고를 선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밥벌이를 지켰다. 넷째, 사법부는 급쟁이였다.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범죄 조직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배울 새로운 모델, 이재명 모델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칼이 아닌 법안을 통한 권력 찬탈,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언론을 모두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독재,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있을까? 이보다 더 교묘한 독재가 있을까? 이재명은 법을 뜯어고쳤고 판결을 지연시켰으며 검찰을 잠재웠다. 그는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권력으로 바꾸었다. 그는 권력을 얻었고 권력을 면죄부로 바꾸었다. 이것이 이재명식 국가 찬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과 두려움뿐. 이제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싸울 수가 없다. 이제 더는 희망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 조직이 국가를 장악한 최초의 합법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정말 부정적인 내용으로 꽉 채웠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독재 국가를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모범 사례, 그야말로 유니크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 야당, 지금의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방관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재명의 독재를 만드는 대가고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거기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얼마까지 이어질지. 자, 5년 지나면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될지, 자, 우리가 살아온 그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영속될지,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가 유지가 될지. 자, 한반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큰 잘못, 죄를 저질렀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후대가 말할 것입니다. 그때 뭐 했냐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당신은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역사는 준엄하게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